지금부터 과부의 두 랩돈 헌금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저희들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해내셨던 그 기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마음에 담고 몸에 담아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은혜 받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새겨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와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짐을 잊지 않고 이 시간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 나라와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신음하시는 모든 환우들에게 빠른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최근접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에게 긍휼을 여기시어 하나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32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32쪽. 다 같이 함께 자막을 보시고 또 성령을 보시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화요일날 하셨던 행적으로 알려진 오늘 과부의 2렙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렙돈이란 단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정확히 정리해 드리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리고 4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이고요, 16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늘 말씀 올렸지만 1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1인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만약에 규정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렙돈의 가치는 정확히 781.25원입니다. 그냥 2렙돈이니까 약 한 1,500원 정도 전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헌금할 때 이 헌금대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대 모양이 이렇게 나팔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돼서 관은 뒤에는 작고 앞에 크게 되어 있어서 동전을 쏟아 넣으면 딸랑딸랑 들어가는 동전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많은 동전이 쏟아지니까 뚜루랑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부가 할 땐
딸랑 딸랑 한 요 정도 소리가 났던 거죠. 사람들이 부자들이 헌금할 때 와, 저 사람 진짜 많이 헌금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과부가 헌금할 땐 저게 뭐야? 소리 보니까 저 랩돈인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500원으로 되는 봉헌했던 이 여인의 봉헌이 정말 사람들이 와 칭찬하고 어떻게 놀라워했던 부자의 헌금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린 거죠. 반면에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을지 모르지만, 금액은 컸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두렙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부자가 헌금할 때도 보셨고 과부가 할 때도 보셨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느냐? 사람들은 동전 소리 많고 적은 것, 액수가 크냐 적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아닌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과 나누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자신이 할 건 거의 안 하면서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하고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시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정말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천국 부와 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오늘 본문 보면 정말 천국 부와를 많이 쌓는 건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 자가 천국 부와를 많이 쌓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많은 금액을 중시해요. 금액이 많은 것,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금액이어도 그것이 내 최선이 아니고 내가 쓰는 건, 누리는 건 정말 많은데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죄송하지만 이 오늘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보다 결코 많은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재정을 쏟는 게 내가 마음이 간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마음이 가 있으면 집을 넓히기 위해 돈이 계속 집으로 갑니다. 자녀 교육에 마음이 가 있으면 자녀 교육에 계속 재정이 가죠. 내가 레저 활동하는 데 마음이 있으면 레저 활동하는 데 돈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의 양,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재정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요, 명백합니다. 그의 마음의 최고의 관심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최소한의 것들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약 1,500원 되는 돈, 정말 그것이 정말 남들이 볼 땐 작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돈이었고, 그 재정을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가 많이 드렸다라고, 바로 천국 부활을 많이 쌓는 삶인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좀 여러분 삶을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먹는데, 마시는데, 옷 입는데, 차 사는데, 집을 넓히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재정, 그 모든 관심과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 나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것 외에는 흘려보내고 주님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예화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 오래전 얘기인데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2살까지 그 교회에 가시다가 다른 서울로 이사해서 가시게 됐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교회 건축 헌금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너무나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는데, 문득 이제 밤에 아마 잠을 자던 중에 이 자매님이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교회 학교 교사로 오래 헌신하신 분이었는데 꿈속에서 야, 네가 교회 건축 헌금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자매님이 32살 될 때까지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혼수 비용을 마련한 겁니다. 이제 신랑은 없지만 신랑을 주실 줄 믿고
32 될 때까지 결혼을 위해서 오직 많은 것들을 모았나 봐요. 그 많았다는 건 아마 이 자매님께 많았던 재정이겠죠. 어떤 객관적인 많음은 아닐 겁니다. 여하튼 이 자매가 그 재정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전액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그 내용을 딱 듣고요,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또 좋은 사람을 중매해 주고 싶지만 또 마땅한 형제도 없는 가운데 그 예물을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될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 자매가 주님의 전을 위해 주신 부담이고 꿈이기에 순종하노라 하고 드렸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내신 부담이 크셨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막 찾아주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산에서 그 교회에서 자매의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찾아주지 못하시고, 그리고 32살 돼서 이분이 서울로 직장을 옮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분의 직장은 그 공단에서 사무직이었는데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아마 이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10년쯤인가 지났는데 이 자매님이요, 왜 남자분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온 겁니다. 내용의 짓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 가서요 너무나 귀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멋진 남편을 얻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혼수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자매가 서울로 가서 형제를 곧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건축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꿈을 꾸고 그냥 다 드렸다. 근데 형제가 그걸 딱 듣더니요 너무나 믿음 좋은 형제여서 그렇다면 그냥 와도 돼. 그러면서 그 형제가 목사님께 하는 말이 너무나 좋은 믿음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 여자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믿음의 남편을 주셔서 혼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혼수 비용 없이, 혼수 없이 그냥 결혼했고 지금 두 자녀가 태어났고 잘 크고 있고 또 남편은 안수 집사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외 두 분이 다 서로가 너무나 좋은 남편, 너무나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이 목사님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실은 이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이나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공단에서 사무직으로 32살까지 일하시면서 귀한 혼수비용 모은 걸 교회에 드린 자매 두 분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기억하고 그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거죠. 물론 두 랩돈 드린 과부의 헌금, 그 뒷이야기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복 주셔서 자녀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떤 결과에 저는 몰라요. 하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 저 영원한 나라에 이 과부의 헌금은 귀한 상급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인 같은 경우, 그 공단에서 일했던 여인 같은 경우는 주님이 갚아주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그 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지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주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태도, 재정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섬기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 또 부족한 정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